우리 청년 식구가 영성 40일 수련회 지금 들어가서 좀 일주일이 이제 좀 넘었네요. 이제 10일 차가 되고 있는데, 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언제나 매일같이 교회에서 철야 정성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대표로 이렇게 또 40일 수련을 들어갔기에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혹여나 집에서 좀 정성 드리기가 좀 내 마음이 그렇고, 또 오늘은 교회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매일같이, 이제 40일간은 매일같이 여기 교회에서 정성을 드리니까요. 한 번씩 또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정성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권정현 청년 식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련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우리 이 영성 40일 수련에 또 도전하고 싶으신 우리 청년 식구님들 있으시다면 또 많은 참여를 부탁해서 많은 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엔 우리 참 아버님 성화 1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참 아버님께서 천성에 입성하신 지도 12간지라고 하죠. 그러면 12주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도 보고픈 우리 사랑하는 참 아버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또 심정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있지는 못한 우리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식구님들 앞에 부모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참 아버님께서는 평생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나도 참 아버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였습니다. 이제는 영계에 가셨으니 시공을 초월하여 더 분주히 움직이실 것입니다. 주무실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사생결단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 태도와 방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천성경 12편 4장 3절 14항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문구는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이 말씀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는 2012년 9월 3일. 잘 아시다시피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그날입니다. 오전 1시 54분 참 아버님께서는 지상에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하셔야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 부모님의 부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새벽 4시쯤 돼서 당시 제가 재학 중이던 선문대학교 신학과 A동 기숙사 복도에서 막 어떤 이제 선배님들이 복도를 이렇게 쫙 돌아다니면서 모든 전 학생들을 다 깨웠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깨어났고 그 선배의 한마디는 저의 온 정신을 잃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아버님이 성화하셨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그 선배는 또 다시 다른 방으로 갔고
저희 방에 4명이 같이 생활했었는데요. 저희 방 모든 인원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정말 가만히,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이 다가와 준비를 하고 여느 때와 똑같이 학교로 등교하였습니다. 첫 강의는 신학과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 시간이 되니까 강의실에 들어갔는데요. 강의실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들어오셨고 참 아버님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은 점점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성화 후에 12일간 참배가 있고 13일째에 성화식이 있다. 참배를 하는 동안에 이 스태프가 필요하니까 이 스태프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학과가 모두 다 가가지고 참 아버님의 성화식이 영광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기들은 선후배 모두 할 것 없이 일절 고민도 없이 이 참배 스텝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직도 어벙벙한 모습으로 월드센터에 도착해서 부랴부랴 싼 캐리어 하나 들고 스텝 모임실로 들어갔고 저는 이 천정봉으로 향하는 버스 대기 라인 스텝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식구님들께서 12년 전에 그 우리 성화 참배 때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님도 잘 아시다시피 참배를 할 때 일단 가장 먼저 저기 그 큰 계단이 있는 정문으로 딱 입장을 하시죠. 입장을 하신 다음에 기억이 나실 텐데 추모 영상을 하나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이나 왼쪽에 추모 영상이 하나 있어서 앉아서 약 한 5분 정도 가량의 추모 영상을 한 편 보고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셨을 겁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서 헌화를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그 지하 거기에 아주 큰 아버님의 존영이 있었죠. 그래서 헌화를 하셨고 헌화를 한 이후에는 이제 버스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소지하고 있는 식구님들에 한해서 우리 아버님의 용안이 모셔져 있는 천정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버스를 탑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올라가는 이제 버스 대기 라인에 제가 이제 스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12년 전이니까 아마 이런 얼굴보다는 조금 더 앳된 얼굴로 우리 식구님들을 맞이하면서 좀 우리 식구님들이 차례대로 버스를 잘 탑승할 수 있도록 좀 안내했던 스텝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식구님들께서도 그 버스를 타시고 또 천정봉으로 올라가셔서 우리 마지막 아버님의 육신을, 그러니까 성체를 한번 보신 식구님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 다소 어색했던 대학교 처음 1학년이었으니까 정장도 많이 안 입어봐서 다소 어색했던 정장을 입고 식구님들이 질서정연하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 4일, 5일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스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저의 마음속에는 힘들다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9월이기는 하였지만 뜨거운 햇살이 쨍쨍 내리쬐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수많은 참배객들이 오시는 것에 비해 스텝의 수는 너무 적어서 쉬는 타임도 쪼개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갑자기 올라온 거였기 때문에 준비물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텝 휴게실에서는 힘든 몸을 조금이라도 더 쉬기 위해서
다들 금방 뻗어버렸고, 땀에 찌든 옷이라든가 물건들이 중구난방으로 있었습니다. 또 처음부터 참배소가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스텝 휴게실은 수유실, 아주 작은 방에서 모두가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를 하셨는데 그 슬픈 현실은 잊어버린 채 이 몸이 힘드니까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점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텝을 한 지 며칠째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오전 타임이 끝이 나고 점심을 먹은 후에 이제 조금 쉰 다음에 다시 교대를 하기 위해서 그 버스 대기 라인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또 내 차례네 하면서 그 버스 대기 라인으로 가는데 좀 더 쉬고 싶다라는 마음과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1층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층을 지날 때는 우리 식구님들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정문을 통과하고 추모 영상을 하나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1층에는 추모 영상이 우리 참배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상시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상영관 뒤쪽으로 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갔었는데요.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저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국이여, 밝아오라. 사생결단 전류부터 실천이 고려지기를 비나이다. 부모님의 뜻을, 사명을 대신해 드리겠노라고 다짐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고작 이거 가지고 아버님 가시는 길에 도움은 드리지 못할 망정 불평불만만 하고 있구나 하는 자책감과 아버님에 대한 송구스러움에 눈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한 후에 눈물을 닦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몸이 힘들고 조금 지치더라도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언제나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붙돋아 주시는 참 부모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스텝을 할 때에도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서 찡그린 얼굴에서 다시금 웃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들에게도 힘내자, 파이팅! 하면서 힘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참배하러 오는 식구님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는 것은 아주 큰 시련과 고난이 닥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처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묵상을 하고 참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거나 이 부모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 영상을 보곤 합니다. 부모님의 음성에는, 부모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금 정도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일의 참배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밤에 헌화를 하고 스태프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성화식 당일에 해야 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늦게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 물건을 세팅하였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아버님의 천주 성화식이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이 한 몸 불사지르자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기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엄청난 인파가 모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질서정연하게 안내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한편에 전쟁과도 같았던 물품 배부가 끝이 나고 정신없던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성화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께서 아버님의 성체가 천정궁에서 출발하시어 월드센터 안으로 들어오셨고 어머님도 입장하시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식은 진행이 되었고 맨 처음에 박보희 회장님의 대표보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보희 회장님의 대표보고가 시작이 되니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인생 살아나면서 지금까지 대성통곡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성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스태프들 고생한다고 천정궁을 갈 수 있게 돼서 아버님의 용안을 직접 뵈었을 때에도 눈물을 흘리긴 흘렸지만 막 엉엉 꺽꺽 소리 내어서 대성통곡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세상을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박보희 회장님의 이 축복가정 식구 모두를 대신한 이 진실된 심정의 기도가 모두의 마음을 통하게 한 것 같습니다. 철없는 이 어린 자식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빌 면목조차 없는 저희들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님 뵙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뵙고 싶습니다. 한마디 음성 더 듣고 싶사옵니다. 한마디 음성 더 들려주시옵소서. 백금에 보석 나온 그 노래 한 곡절을 더 들려주실 수 없사오니까. 그런데 이제는 영원히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니 이 쏟아지는 통곡과 눈물을 어이하오니까. 참 아버님은 식구를 사랑하시면서도 인류를 사랑하시면서도 자신은 잊어버리셨나이다. 자신은 돌보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과로하시고 무리하시고 또 과로하시고 또 무리하시고 93평생 어느 산근을 한순간을 쉬신 적이 있사오니까. 과연 아버님은 메시아시오, 구세주이시오, 평화의 대왕이시오, 인류의 참부모이시나이다. 참 아버님은 승리하셨나이다. 완전히 승리하셨나이다. 하는 것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언제나 아버님은 슈퍼맨이었습니다. 두려울 것 하나 없는 무적의 슈퍼맨. 힘과 용기의 슈퍼맨. 제가 학창 시절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의 배경화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버님의 사진인 이 기백에 찬 사자우와 같은
사저우를 하시는 이 목소리로 강연을 하시는 모습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화면 사진을 이것으로 해놨었는데요. 그런 아버님이 이제 사진과 영상으로밖에 볼 수 없구나 하는 슬픈 심정이 더욱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성화 이후 저는 정말 철없는 신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아버님이 안 계시는데 이 통일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할 필요도 없는 무의미한 걱정이었습니다. 이 지상에는 어머님께서 섭리를 진두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서신에도 나와 있다시피 아버님께서 천상으로 가시기 전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상에는 아버님을 필두로 온 절대 선령들이 협조를 하고 지상에는 어머님을 필두로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이 굳건히 자리 잡고 서 있는데 걱정이 나고 있는 저는 아직 철없는 누구에게 의지만 하고 있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직을 시작하고 나서 아버님의 이 말씀이 더더욱 와닿게 되었습니다.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 사생결단,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두고 취업이면 취업, 대학 진학이면 진학, 어떠한 사업이면 사업 등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앞뒤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심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뜻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전력투구, 모든 힘을 다 기울인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뜻을 위해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 일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궁행, 실제로 몸소 이행합니다. 아무리 죽고자 하는 마음과 결의가 있다고 한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버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유드렸던 말씀과 같은데요. 이제는 원리를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인 시대가 아니라 얼마나 실천을 했느냐 하는 것이 자랑인 시대이다. 아주